예수님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예수님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아멘. 4300년 된 이집트에 미라가 있었고, 그 미라를 열었을 때에 미라의 손에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는 순간 그 꽃이 깨지듯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학자는 궁금했습니다. 그 손에 들었던 꽃이 뭘까? 어떤 꽃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이 꽃에서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혹시나 해서 심었더니 꽃이 난 거예요. 꽃이 핀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을,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고 줬습니다. 다알리아라는 꽃을 한 번쯤 보았을 겁니다. 4300년 동안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고 그 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화려한 꿈이 있어도 그것을 주어진 세월 속에 땀을 흘려서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떨어져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죽어야 열매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어야 열매가 있다. 떨어지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살아야 열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열매를 봐야 지혜로운 삶이고 열매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얻으라고 해도 될 텐데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심은 대로 걷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예수님은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어 죽으라고 죽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때때로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이들이 있을 때에 특히 헬라 사람, 그 이방인들이 많이 지냈던 그 베세다 지역에서 헬라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셨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놔야만 생명을 얻는 이 영적인 원리,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내놔야 하는, 이미 죽은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놔야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알의 미라는 오늘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내용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죽겠다는 내용입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깨어지겠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씀, 내가 한 알의 미랄이라고, 그 미랄은 예수님이셨고 땅에 떨어지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셨고 열매는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진짜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게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3절 우리가 읽은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 다니듯이 그 위기와 또한 공격 속에서 도망 다니듯이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계속 미뤄온 제자들은 언제 주님의 때가 오냐고, 언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냐고, 그때 나도 한자리 해야 되는데 언제 당신의 때가 이르는지 그것을 늘 궁금해하고 기대했지만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받아야 될 때, 그 영광은 무엇이며 그 때는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시므온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은, 이스라엘의 혈통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오셔야 했기에 사용되는 통로, 수단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은 모든 인류를 향한,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를 향한 구원이었기에 이방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사회적 힘과 지위와 영예의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할 거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그 모든 구원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빠지기 쉽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나의 수고와 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묵상하게 되며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 고난주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체험하면서 내가 고통을 자초하면서 내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구원의 사역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이 고난주간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될 때에 감사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제사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우리는 열심으로 구원의 희생제물을 드려야겠지만 그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거저 얻은 이 생명을 또한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죽음이 전달되도록 효력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삶, 그 땅에 떨어지는 삶,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떨어지는 삶은 겸손히 낮아지는 삶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먼저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초라하리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그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가르치시고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셨던 공생애가 겸손히 낮아지셨던 모습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마지막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마지막까지 낮아지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살렸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가 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를 따랐느냐? 어디까지 따랐느냐?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기쁘고 감격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처럼 고난받고 조롱받고 홀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광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 떨어지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25절에 읽은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함부로 대하라는, 자기를 학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더 편안함과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잠시 이 땅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을 보십시오. 땅에 떨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삶입니다. 나를 섬긴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따르는 일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를 계속해서 섬기려고 한다면 현재 시세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요. 주님을 동행하는 것, 그것은 고난의 자리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드렸던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가 또한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의 동행이 곧 주의 일임을 기억하며 땅에 떨어지는 귀한 삶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지는 삶은 단지 비참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 그것이 고난이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질 때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열매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값을 정한다, 영예를 수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대가를 치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했던 26절 말씀처럼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구원의 영광 곧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실 그 처소, 그 천국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로 이 한 주간 다시 결단하십시오. 매일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마음 깊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죽으심이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도저히 낮아질 수 없고 도저히 죽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